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300년에 가까운 엄청난 박해가 시작될 무렵에 그 박해를 피할 수 없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와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간절하게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그 힘으로 그들이 어떻게 고난의 세대를 견뎌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도로서 자신의 삶을 살았는지 에베소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구하며 살라고 가르쳐야 할지를 주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주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얼굴 생김이 다른 것처럼 상황이 다 다르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결코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거 하나 해주시면 내 인생이 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하시지요? 안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은행 지점장을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보다는 사장님 손을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보다는 남편이 돈 좀 더 잘 벌어오도록 우리가 쳐다보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면 내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근사한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내가 신앙생활을 50년을 하고 60년을 했건 10년을 하고 5년을 했건 우리 모두가 무엇을 생각하건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쪽은 아멘이 좀 나오는데 이쪽은 저만 가만히 쳐다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생각 못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내 인생도 좋아지고 교회도 좋아지고 뭐든지 다 좋아질 텐데 하나님이 말을 안 듣는다고. 뜻밖의 이런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만 하시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내 자식들도 잘 되고 전 세계가 잘 돌아갈 거다. 뜻밖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물었답니다. 아마 주로 40대, 50대, 60대 대한민국 남자들한테 물은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써놨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4, 5, 60대 청장년들에게 물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내가 생각한 대로만 돌아가면
대한민국 정치판이 제대로 돌아가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0%가 넘더랍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고 말고 정치하는 것들이 뭐 알아야 말이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정치가들이 움직이면 대한민국 정치는, 대구 정치는 잘 돌아갈 것이다. 예, 뭐 당신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고, 또 우리가 뭐 알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정치든 뭐 문화든 무엇든 간에 우리가 주워 듣는 거라고는 그저 상식 수준의 지식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질문한 거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시면 내 인생이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이 좀 좋아질 것인가? 이 질문과 함께 내가 무엇을 생각한 간에 하나님은 항상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크신 것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쯤 돼야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지. 내가 뭐 맨날 기도해봐도 내 기도만큼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하나님 같으면 뭐 하려고 기도를 합니까? 하지 말지 그냥. 여러분, 애들한테 물으면 애들이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한 10살, 11살, 12살 이런 애들한테 너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학교 가기 싫어. 엄마 그러면 밥 주지 말고 막 피자 먹고 막 짜장면 먹고 햄버거 먹고 초콜릿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맨날 그런 거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 말 들을 겁니까, 엄마 여러분? 아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럴 엄마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설득을 하건 그런 거 먹어서는 네 건강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10살짜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45살 된 엄마 아빠, 70된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뭐 신통한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입니다만은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분이 옛날에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저 우리 집에 그 책이 막 먼지 묻은 책이 발견이 돼서 내가 수십 년 만에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어린 왕자의 입을 빌려서 생텍쥐베리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집이 아주 예쁜 언덕 위에 있고 창가에 제라늄 꽃이 피어 있고 석양이 우리 집 창문에 비칠 때 우리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얘기하면 어른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이 집이 10억짜리다. 그래야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집이 10억짜리면 그 동네가 어느 동네인가? 수성인가 아니면 영천인가 아니면 뭐 어디죠? 해변가인가? 10억짜리면 이 집이 뭐 괜찮은 집인가 아니면 아주 비싼 동네에 있어가지고 학구방 같은 걸 10억이라 그러나 있는 그대로 못 본다는 겁니다. 석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창가에 핀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른들은 못 알아듣고 못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꼭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2000년 동안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50년, 60년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하시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의 터키 서부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신에베소 안에 구에베소가 발굴이 돼서 지금 바울이 린치를 당했던 장소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한참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설립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편지를 쓰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교회가 박해속으로 이미 들어갔을 때입니다.
이 박해가 언제 끝납니까? 서기 313년이 돼서야 끝이 납니다. 서기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되면서 이 사람이 그 어머니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콘스탄 황제 자체는 그렇게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이 자기가 황제가 돼서 다스릴 나라의 기독교인들을 적으로 삼을 필요는 없겠다. 이 사람들이 진짜로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진짜 어린아이의 살을 먹는 사람이다. 이런 흉흉한 소문이 로마 제국 안에 많이 돌고 있었는데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황제가 되고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를 인정하는 칙령을 발표할 때까지 교회가 한 260년, 70년 동안 엄청난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로마에서는 카타콤 같은 지하 공동묘지에 파고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특히 중남부의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에는 테린쿠유라고 하는 지하 10층 도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지하 10층 도시에 사람이 꽉 차서 살면 제가 그 자리를 방문했을 때 안내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꽉 차서 사람이 살았으면 한 2만 명까지 살 수 있는 지하 10층 거대한 도시가 발견됐습니다.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박해를 피해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아버지, 오늘 우리가 쓰는 아빠라는 표현으로 내가 너희 아빠다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교회, 자신의 자녀들이 지금 큰 박해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그런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십니다.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라. 격려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고 에베소서뿐 아닙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러 편지를 감옥에 있으면서 썼고 또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쓰고 또 다른 사도들이 씁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으로 어떻게 힘을 공급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아니, 살아남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서기 313년에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로마라고 하는 국가가 모든 힘을 다해서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로마가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과연 남아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에 교회가 있을까요? 저 악한 공산주의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집에서 성경이 발견됐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을 공개 처형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있고 말고요. 역사를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건사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로마 황제를 그냥 피를 토하고 죽게 만들든지 무슨 다른 방법을 좀 쓰시면 좋지 않았을까?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험한 세상을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셔서 무슨 힘을 공급하셔서 그 끔찍한 박해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치를 떠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고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끔찍한 260~70년의 박해 기간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313년에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고 하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감독을 세웠습니다. 성도들이 많고 교회가 많은 지역에 감독을 세워서 그 지역의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세웠는데 무려 5지역에 감독을 세웠습니다. 4세기 초에. 예루살렘에 물론 세웠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에도 감독이 세워졌습니다. 그 인근에 교회가 엄청 많았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살고 있던 로마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는지 로마에도 감독이 세워졌습니다. 터키의 이스탄불에 감독이 세워졌습니다. 갑바도기아보다 오히려 이스탄불 중심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에 알렉산드리아에 감독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로부터 시작해서 이 팔레스틴 쪽으로 해서 저 아시아 대륙인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불리웠던 터키 땅까지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는데, 예수 믿으면 감옥에 끌려가는데, 예수 믿으면 공무원 시험 못 치고, 예수 믿으면 괜찮은 회사에 취직 못하고, 예수 믿으면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도대체 뭘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기독교인이 되게 했던 이 에베소서 편지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기를 바라는 것이 그저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저 집이랑 한 칸 주면 좋겠고, 오래 산 집 좀 평수 넓혀서 좀 더 큰 집 갔으면 좋겠고, 이런 정도 욕심 가지고 살지 마시고 그보다 훨씬 더 큰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6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선물에 관한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편지가 시작이 되고 3절부터 본론이 나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물질적인 것하고는 상관없는 어떤 영적인 복,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이라는 말은 땅에 있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집 한 칸 가지고 사는 것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데 관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분입니다. 하늘에 속한, 땅에 붙어서 살고 있는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영적 신령한 복이라고 할 때 이게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육체의 어떤 대립으로 육체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런 영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종종 합리적, rational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이걸 육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이런 표현을 쓸 때 얼마나 폭넓게 쓰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합리적인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는 심지어 구약에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걸 성경은 합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영적이라는 단어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만은, 있어야 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있더라. 이런 것들을 성경에 다른 표현이 마땅치 않아서 그런지 자주 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고난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가 2000년 전 그런 고난은 아니더라도 오늘도 여전히 예수 믿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최고고 내 생각이 최고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 내 인생은 풀리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죄된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길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회심하고, 이게 회심한다는 말이 바로 길을 바꾼다는, 방향을 바꾼다는 말인데, 그런데 100명 중에 한두 사람이 방향을 바꾸지 나머지는
뭐 저깟 것들이 다 있어. 심지어 유대인인데도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니까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내 생각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시기, 질투도 있고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걸 지키기 위해서라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신앙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도전했던 게 뭡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그 제사장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요한이 무슨 권위로 와서 설교하고 사역했는지를 내게 말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답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예수 저 인간이 우리가 만약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로 온 선지자라 그러면 왜 그 사람을 따르지 않았냐고 공격을 할 것이고 사람의 권위로 온 사람이다 그러면 요한을 존경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를 공격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욕 안 먹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돈을 얻는 일을, 이익을 얻는 일을 혹은 얄팍한 존경을 받는 일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희들에게 답하지 않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름은 제사장이고 이름은 바리새인이고 이름은 서기관인데 소위 요즘 말하면 목사요 장로요 이런 지도자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는 것에 관심 없는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진리로 왔는지 설명해봐야 이것들은 듣지도 못할 것이고 결국은 대적자가 될 뿐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을 상대하지 않는 복음서의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6절 말씀에서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복, 엄청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하는 합리적인 복, 신령한 복, 이게 뭘까요? 여러분 4, 5,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지금 고난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게 누구냐를 묻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5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따님들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딸들 빠졌다고 빠진 게 아닙니다. 이 대표형 표현입니다. 너희가 내 아들 딸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됩니까? 아빠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빠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제가 19살 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보지는 못했습니다. 항상 아버님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바마마보다는 훨씬 낫죠. 아바마마는 분명히 아버지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여기에는 싸늘한 피냄새가 나고 싸늘한 권력의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거기에 친애의 감정,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친애의 감정은 거기에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 아바마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 아버지다라고도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희의 아바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아빠다. 이렇게 자기를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고통 앞에 서 있든지 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분인가 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이 관계를 잘 유지해 가면 어떤 고난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를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걸 이미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편지를 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위대한 표현들을 물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신 표현입니다마는 여러분 빌립보도 역시 에베소서처럼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지만은 그 시대 교회, 오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로마 감옥에 있는 나를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처럼 하나님이 감옥을 흔들어서 그냥 지진을 일으켜서 나를 빠져나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감옥도 그렇게 흔들어서 바울을 빼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에 아직도 여기 남아서 뭔가를 더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를 빼낸 것처럼 사람들의 린치 속에서 다 죽은 줄 알고 돌을 던지다가 죽은 줄 알고 나 갔는데 그 돌더미 위에서, 돌더미 속에서 살아서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더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고, 만약에 내가 이제 천국으로 가서 안식을 누려야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이고, 오직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이 감옥이 나를 붙잡지 못하고, 이 감옥이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이 감옥이 나를 슬프게 하지 못하고, 내가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도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그 표현을 빌립보 4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누구냐?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것만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아빠이신 하나님이, 엄마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리가 있습니까? 우리 친아빠 엄마는 힘이 없어서 우리를 다 돕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권능과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 이 고난 앞에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나는 너희 아빠다. 이 부모 자식 관계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축복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평생 동안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부터 75년 동안 연구한 연구 프로젝트 하나를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하버드 대학 행복 연구 이 정도만 쳐도 한국말로 더빙된 하버드 대학 교수가 발표하는 그 영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1938년에 이 사람들이 뭘 시작했는가 하니까 하버드 대학 3학년 학생들 18, 19살들이었습니다. 학생들 몇백 명하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이 있는 보스턴 시내의 빈민촌에 살고 있는 비슷한 또래 남자아이들 728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10대 아이들, 여자아이들을 뽑지 않은 것은 아마 접촉의 어려움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728명의 18, 19살짜리들을 모아가지고 평생 동안 75년 동안 이 사람들을 추적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행복하던가, 행복의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19살짜리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비용은 그때 어느 재벌 회사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앞으로 75년 동안 들어갈 모든 비용을 우리 회사가 부담하겠다. 이 사람들 중에서 미국 대통령도 한 사람 나왔습니다. 1938년에 하버드 대학 3학년이던 존 F 케네디가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제 시작할 때부터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당신들의 건강 진단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꼭 만나서 한 2-3시간 심층 취재를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들 가까운 친구들 이름을 내주세요. 당신들이 결혼하면 당신 부인들한테 물을 겁니다. 당신이 결혼하면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한테 나중에 물을 겁니다. 직장 동료한테 물을 겁니다. 평생을 75년을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언제 행복하고 어떻게 행복해지는가를 연구할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누가 행복했을까요? 참 흥미로운 연구를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론적인 연구를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것도 숫자가 한 10명밖에 안 되면
이게 표본이 숫자가 너무 작으면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728명을 모아서 하니까 굉장한 객관성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75년 동안 추적을 하니까 여러분 이 연구 결과는 우리가 귀를 기울일 만합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한 건 아니고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한 건데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다가 결론이었을까요? 유명 인사가 돼서 행복하다가 결론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결론은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한 사람들이 행복하더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부관계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답답하면 만나는 친구 몇 사람은 있고 가까운 직장 동료들도 있고 우리 주변에 그래도 한 10명, 20명 이래 사람이 좀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가면서 살았던 사람.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가끔씩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들어주고 내 얘기도 하고 그래야 친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이런 관계를 잘 유지했던 사람들이 큰 돈을 못 벌었는데도 큰 돈을 벌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치매 같은 어려움도 이 사람들한테는 늦게 오더라는 겁니다. 기억력, 감퇴도 늦게 오고 건강 상태도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건강을 80, 90이 될 때까지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도 유명한 사람이 돼도 와이프하고는 이혼해버렸고 자식들은 7년, 8년 얼굴 한번 볼 수 없고 완전히 깨진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은 큰 돈을 벌었는데 정말 축하를 받고 싶은데 아무도 축하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기하는 사람만 더 많습니다. 전 못된 게 돈은 벌어가지고 까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는데 더 외롭고 더 그냥 죽고 싶고 더 술이나 퍼먹고 앉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관계 하나가 빠져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즉각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제하더라도 이 가까운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거 갈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부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부부관계라고 하는 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뭐 서로 격려하고 참 젊을 때 사랑을 놓치지 않고 서로 잘해서 이래 사는, 물론 그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6장 1절부터 나오는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그리고 6장 5절부터 종과 상전의 관계가 나옵니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뭔고 하니까 너희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라. 너희가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라.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바라보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런 전략을 가지고 나아갈 때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을 세우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모든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이 관계에 관한 가르침을 맨 먼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누구냐? 너희가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 천지를 지은 하나님인 내가 너희의 아비다. 너희의 어미다. 너희가 이것만 기억하고 살면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게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자리에 계시는데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아드님, 따님들 말고
혹시 조카분들이 누가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조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하고 조카하고 차이가 뭔지 아시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정상적인 삶이라면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 잘못하면 이 조카 수준밖에 안 되는, 하나님하고 분명히 좀 친밀한 관계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 아들, 딸의 관계가 아니고 조카 수준 정도에 머무는 이런 안타까운 성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딸, 아들 셋입니다. 이제 다 자라서 집에 이제 우리 부부 둘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가 가서 인천 청라에 살고 있는 딸 둘의 아빠가 되어 있는 우리 셋째. 얘가 중학생 때였는데 제가 그때 집에 있었습니다. 날씨가 좀 더워서 한 6월 말 7월 초 이쯤 좀 더운 날이었는데, 그날 제가 월요일이었는지 아무튼 집에 있는데 얘가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하고 들어오더니 얘가 냉장고 문을 여는데 중1, 3쯤 됐으니까, 중2, 중3쯤 됐으니까 이제 막 기운도 펄펄 할 때인데 냉장고 문을 여는 게 아니고 꼭 문짝을 뜯는 것처럼 확 잡아당기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가 문짝 여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얘가 항상 학교 갔다 오면 우유를 늘 지 큰 머그잔에 가득 부어서 마신다는 걸 엄마한테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얘가 냉장고 문을 탁 열었는데 우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조용히 그냥 물이나 한 잔 마시고 지방에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가 우유가 딱 없으니까 고함을 지르는데, 나는 거실에 있고 집사람은 안방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쳐다보면서, 근데 물론 나를 안 쳐다보고 안방을 쳐다보면서 엄마! 이보다 더 큰 소리였습니다. 왜 우유가 없어요? 이놈의 새끼가 우유가 없으면 물 마시면 되지. 지가 뭐 돈을 한 푼 벌어왔습니까? 지가 전교 1등을 한번 해봤습니까? 어디다 대고 아빠도 앉아있는데 어디다 대고 그냥 고함을 질러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라고 불리운 여성이 또 방 안에서 뛰어나오면서 아유 미안하다며. 미안하기는 뭐가 미안해요? 엄마가 우유 떨어질 줄 몰랐다고. 이런 이상한 일이 집집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이런 일 벌어지죠? 지가 뭐라고?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집에 아들이고 그 집에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말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이나 한 칸 주시지 뭘 아들이다, 딸이다 소리는 뭐라고 해? 그렇게 하나님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라는 그냥 막 피를 토해서 막 죽여버리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가한 소리는 하고 있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붙들어야 할 가치를 붙들도록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아빠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아저씨처럼 생각하지 마라. 나를 삼촌처럼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내 조카짓 하지 마라.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1세기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격려하시는 이 하나님의 격려를 마음속 깊이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우리가 이 부모 자식 관계와 같은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더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녀 삼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게 뭡니까? 거룩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레위기서에서 반복되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집 한 칸 가지고 사는 정도의 야망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물론 집도 있어야지요. 뭐 아이들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뭐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섬길 게 있어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에 핀 꽃을 봐라. 누가 키우냐? 내가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내 자식이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맨날 걱정입니다. 그냥 1년 먹을 양식이 있어도 2년 먹을 양식 달라고 기도하고 10년 먹을 게 있어도 죽을 때까지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고 어지간히 쌓아놓고도 자식들 먹을 것까지 달라고 기도하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먹고 마실 것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의 기도는 늘 먹고 마시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원찮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우리 아이하고 있었던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제 결혼해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제 큰딸이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남의 논현동에 있는 서울영동교회 제가 이제 처음 담임 목사가 돼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금요일 날 우리가 10시부터 12시까지 이제 심야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기도 조금 더 하고 이러면 이제 집에 가면 한 12시 한 반쯤 되는데 그날 이제 아내하고 둘이서 바로 이제 사택이 바로 교회 옆에 있었습니다. 한 12시 반쯤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아파트 문을 열고 왼쪽 첫 번째 방이 큰애 방인데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을 안 끄고 자는가 보다 하고 제가 가만히 문을 열었는데 얘가 책상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자냐? 그러니까 내일까지 시험이라는 겁니다. 아니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시험 쳐봐야 그게 무슨 대단한 시험이라고. 우리 큰애가 좀 성격이 그랬습니다. 우리 둘째, 셋째는 시험 때가 돼도 엄마하고 드라마 같이 보고 있어서 야, 너 내일 시험이라며. 그러니까 아빠는 목사님이 돼가지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다른 애들 피눈물을 내야 꼭 아빠는 속이 시원하겠어. 이렇게 우리 둘째, 셋째는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만 너긋하게 그냥. 그런데 우리 첫째는 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첫째는 막 애살도 많고 뭐 1등 놓치면 막 지 혼자서 울고 이러는 애인데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 이제 토요일까지 치는 시험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 지금 1시가 다 돼 가는데 책상에 앉아 있는 겁니다. 괜찮았습니다, 보기에. 저는 애들 공부하라 소리는 생전 안 했는데 애가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특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보니까 시험 성적하고 상관없이 아빠가 상을 좀 줘야 되겠다. 아빠가 뭘 상으로 줄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집사람은 뒤에 서 있고 문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하는 아빠를 쳐다보면서 아빠 정말이요? 정말이고 말고. 그럼 용돈을 좀 주세요. 그래, 얼마 줄까? 내가 호주머니에 얼마나 있나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호주머니에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 하고 뭐 몇만 원하고 한 2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이 있었습니다. 얘가 한 15만 원까지 부르면 내가 두 말 안 하고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날만. 이놈이 막 조그만한 게 그냥 돈독이 들어가지고 지금 용돈 올려달라고, 용돈 달라고. 그래서 뭐 내가 지 말하는 대로 내가 돈 주려고 작정을 하고 그래, 얼마면 되겠냐?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하더라고요. 얼마를 불렀을 것 같습니까? 3,000원 그랬습니다. 3,000원 가지고 뭐 할 건데 그러니까 내일 시험 끝나고 자기 친구 누구하고 같이 그 논현초등학교 앞에 가서 떡볶이 한 접시 먹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그리고 풍선 몇 개 사고 그리고 A4에 그때 애들 그 한복 양장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붙이고 노는 이런 놀이가 있었습니다. 3,000원 가지고 그거 다 사고 또 잔돈이 남더라고요. 내가 2만 원을 꺼내가지고 제 앞에 탁 놔줬습니다. 실컷 쓰고 뭐. 여러분은 얼마면 되겠습니까? 3,000원 가지고는 막 도무지 안 될 거고
한 50억 하면 되겠습니까? 뭐 대구도 집값이 꽤 비쌀 건데 그래도 막 괜찮은 아파트 하나 사고 노후에 뭐 평균 수명까지 계산해서 한 90, 95세까지 살 때까지 그래도 뭐 부끄럽지 않게 살고 교회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헌금도 좀 하고 선교사님 만나면 그래도 봉투도 하나 찔러드리고 50억 있으면 여러분 뭐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하면 하나님이 그 50억을 왜 안 주실까요? 돈이 없어서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야야 내가 감기 몸살 정도는 너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는데 뭐 가난 말기 이런 건 내가 조금 다루기 어렵다. 그런 건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 같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50억이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왜 50억을 안 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신데 내가 아빠라면 50억 주겠습니다. 안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 갖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별로 동의하시는 분이 없네. 어떤 분은 지금 막 저를 꽉 노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돈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의 가치를 너무 현실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돈을 우상으로 삼는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상상하는 말이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져 주겠다. 자족하는 법을 배워라. 검소하게 살아라. 그리고 손에 뭐가 좀 생기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좀 써라. 그래서 그 까마득한 모세 때부터 너희가 3년에 한 번은 11조를 좀 더 내가지고 1년 11조지요. 11조를 더 내서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나그네를 위해서 좀 써라. 뭐 그 사람들이 넉넉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넉넉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기쁨으로 돈 때문에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뭐가 좀 더 생기면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약자들과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왜 하나님은 3,500년 전부터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가치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이거야말로 이건 3,000원짜리가 아니고 이건 말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큰 야망을 가지시고 큰 꿈을 가지시고 그 큰 꿈이 바로 이 상처 많고 죄 많고 열등감 많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된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된다.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약속을 우리가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들고 에베소 2장 10절에 이 약속의 길을 걷는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아직 완성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가 좀 덜 만들어졌고 어떤 분은 여기가 좀 덜 만들어졌고 어떤 분은 여기가 좀 덜 만들어졌고 좀 부족하고 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을 통과했을 때 가장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보다 더 험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성도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의 남은 길을 잘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세 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약속을 하시고 놀라운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 데 매달려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아둔함을 회개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1, 2분 동안 사회자가 나올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과 죄를 회개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